석가모니의 가르침인 근본불교 이후 그의 가르침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불교는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를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파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승불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는 중관사상과 유식사상이라는 큰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근본불교의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후대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말과 말을 통해서 구두로 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전달할 경우 내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경전을 편찬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같은 가르침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불교에는 다양한 교파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불교의 교파들을 부파불교라고 합니다. 하나였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여러 집단과 갈래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수행자가 있습니다. 속세, 즉 일반 사회에서 벗어나 수행을 하는 사람인 출가자와 출가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제가자가 있습니다. 부파불교에서는 출가자와 제가자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개인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깨닫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파불교에서는 출가자가 개인의 해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면에 집중하고 종교의 교리, 수행법 등을 엄격하게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수행자, 이상적 인간이 바로 아라한입니다. 하지만 부파불교는 출가 수행자만 성취할 수 있는 어려운 교리를 강조하고 제가자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대승불교는 이러한 부파불교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승불교는 출가자와 제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과 대중 모두의 해탈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대승은 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큰 수레를 의미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승불교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아래로는 일반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는 6바라밀이라는 6가지 덕목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덕목이 널리 베푼다는 의미의 보시입니다. 대승불교의 교리의 바탕에는 공사상이 있습니다. 공은 텅 비어있다는 의미로 모든 존재와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연기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에 대한 입장과 해석의 차이에 따라 중관과 유식으로 구분됩니다. 중관사상은 주로 공의 이론적 측면을 논했고 유식사상은 수행론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중관사상은 모든 존재는 연기에 의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연기설을 바탕으로 공사상을 전개합니다. 연기설에 따르면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연기에 의해 임시로 모이고 흩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결과를 얽힌 상호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성질인 자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성이 없다는 것, 무자성을 공이라고 합니다. 나무와 못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과 학생이 만나게 되면 이 물건에는 책상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반대로 걷다가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물건에는 의자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못으로 만들어진 물건에는 고정불변하는 독자적인 성질이 없으며 어떤 인연을 만났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를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관사상은 연기는 곧 공이고 공은 곧 무자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공사상에 따르면 우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기에 의해 임시로 모였다가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며 흩어지는 일시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임시로 모인 존재는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비유라고 합니다. 반대로 임시로 모인 존재이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비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음과 없음이라는 양극단을 배격하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도가 바로 세계의 실상, 실제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 다시 말해 깨달음과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중도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도를 잘 관찰하는 것을 중관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유와 무라는 극단에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관 사상의 대표자인 용수는 중도 사상을 통해 8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타파하고 중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8부 중도라고 합니다. 생멸, 단상, 일이, 출래라는 8가지의 극단적인 입장을 배격함으로써 중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공사상은 다른 한편으로는 유식사상으로 전개됩니다. 모든 것은 공이라는 중관사상의 주장은 일체의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식은 이러한 오해를 타파하기 위해서 중관사상과 마찬가지로 공이란 자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마음의 작용인 의식만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른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한 것이라서 실제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오직 의식만은 존재한다고 해서 유식사상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나무와 못으로 만들어진 이 물체를 보게 되면 이것을 책상으로 인식하고 머릿속에 책상을 그리게 됩니다. 한편 다른 사람은 이를 의자라고 인식하고 머릿속에 의자를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대상을 봐도 서로 다른 것을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물을 마시더라도 해골에 들어있는 물인 것을 모르고 마시면 달콤하지만 알게 된다면 구역질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마다 식, 의식, 마음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외부 대상은 나 혹은 나의 의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세계의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일체 유심조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우리의 의식, 마음의 작용에 따라 세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계는 신기루나 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이러한 세계에 집착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세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의식을 통한 사유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요가 수행과 같은 실천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식사상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실천적 방식으로 집착하는 의식, 자기중심적인 의식,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의식을 벗어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